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십니다. 도와주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에서 38장까지 말씀입니다. 3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제 바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이제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내나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이제는 바로 그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이 레갑의 아들 이들에게 왜 이러한 말을 하게 했을까요? 자, 바로 그것은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빗대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단의 자손들의 그 모든 그 순종함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36장 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유다의 여호와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책까지 불살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망령되게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찌 보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7장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도 돌아간다. 이제 갈대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대로 나가느냐.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38장 8절에 보십시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넘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이야기한다고, 재난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게 되는 그 봉변까지 당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를 쫑긋 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제사보다 순종함이 더 낫다 했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제사장도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선을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주장대로 나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이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고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벨론에게 이제는 온전히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왕에게 아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에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이제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하며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불태운 바 되어버립니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참 어렵죠.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명이 보존된다 했습니다. 복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날, 믿음의 삶, 축복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고 정말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